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권세를 누리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 여러분이 물론 그것을 누리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 어려서, 그리고 아직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매여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라고 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노예가 있었던 시절이죠. 예수님 그 사역하시던 그 시절에는 또 로마 제국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부잣집 아들은 그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습니다. 그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데 자식이 아직 어려요. 너무 어려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그럽니다. 그러면 노예 중에서 공부를 잘하고 인품이 있는 노예, 근데 신분이 노예니까 그 종 하나를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스승으로 이렇게 들여놓습니다. 과외 선생님이죠. 그런데 이 자식을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노예이지만은 그 존귀한 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칠 수가 있는 권리까지 줬습니다. 스승님인 거죠, 진짜로. 그래서 스승님에게 공부도 배우고 또 인간의 됨됨이도 배우고, 그러다가 성장을 하면 아버지가 이제 날을 잡아서 그 성인 예식을 치러주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자식에게 이 아이는 이제부터 나의 정식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사람들한테 공포를 하는 그런 예식을 갖추어 줍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리었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주신 우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뭐냐면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잣대라고 캐논, 잣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율법으로 측량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닌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대보문합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인간이면 어떤 도리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도 가르치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도 가르치고 인간의 됨됨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로, 선생으로 우리에게 주었고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자격이 되는데도 계속 그 종에게 야단 맞고 맴매 맞고 그러면 안 되겠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서 우리를 풀어내시기 위하여서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소한 어느 누구처럼 아래서라도 나오든가 아니면은
뭐 좀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 아니면 뭐 갓난쟁이 태어났어도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다니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뭐 이 정도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꼬박 완전히 갓난쟁이 아기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자라나면서도 개구장이처럼 자라나셨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직업도 가지셨어요. 목수 노릇을 하면서, 목수 노릇했으면 분명히 가구를 만들어 납품을 했거나 아니면 남의 집에 일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때마다,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바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을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범상치 않으신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죠. 통보를 받았어요. 앞으로 너에게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거고 이미 되었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하늘나라의 메신저였던 천사에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마리아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이 있기 무려 700년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너희들이 말하게 될 것이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세상의 권세 모든 권력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막 이런 예언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년 전에도 예언받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도 예언을 받았는데, 더 놀라운 건 그 이전에도 예언이 있었어요. 신학자들은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 생각 없이 죄를 모르고 에덴 동산에서 즐기면서 살다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범한 순간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답을 몰라서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벌거벗은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는 것밖에 할 길이 없었는데, 답이 없는 삶이 열려진 거죠. 졸지에.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 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가르쳐 주더냐.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벌거벗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로 들어간 인간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즉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어요. 이게 인간의 역사에 나타난 모피의 첫 번째 그 등장입니다. 옷을 이렇게 해 입히셨고, 아담과 하와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게 상징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 저주도 내리셨지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장차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 뱀이 너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머리가 중합니까? 발꿈치가 중합니까? 발꿈치를 물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 그보다 머리를 밟히면 죽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으로 끌고 갈 죽음의 권세, 그 권세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뱀의 머리를 밟아 죽음의 권세를 무효화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창조가 시작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되었고요. 그리고 각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가득히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생사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토씨 하나도 틀리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었고 가난한 자의 자식으로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 보니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반대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사시다가 고난받아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단의 영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절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여자의 후손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그것도 요즘 유행하는 금수저도 아니고요, 수저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죽하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게,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없이 살아도 자식을 외양간에서 낳는 사람은 없지요. 그 밥통에다가 자식을 누일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때가 차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 5절 말씀을 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얘들은 그 중요한 것의 값어치도 잘 모르고 쓰임새도 모르고 삶의 됨됨이도 잘 모르니까 음식점에서 그렇게 들고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하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가르치시고 바른 길 이탈하지 못하도록 거울,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올바로 살고 있는지 그릇되게 살고 있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고, 심지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인간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 그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데 빠져나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의 구조로는, 다시 말해서 빠져나오려면 율법을 만족시켜야 빠져나오는데 인간이 율법을 어떻게 만족시킵니까? 10계명 10개 여러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10계명은 체인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하나만 어기면 나머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은 10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세분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인간이 머리가 좋아서 율법을 자꾸 이용해 먹거나 그러기 때문에 613개까지 늘렸어요, 율법을. 안식일날 여자들은 거울을 봐서도 안 되고 화장을 해서도 안 되고 멀리 걸어가서도 안 되고 밥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불을 지펴서도 안 되고, 오만 가지. 심지어 지금 유태인들, 율법을 지키고 사는 유태인들은 안식일날 엘리베이터에 몇 층 간다고 층수를 누르는 것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쓰는 아파트에서는 그게 다 꺼져 있고, 혹은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남한테 눌러달라고 말합니다. 몇 층 가게 좀 눌러달라고.
그러고 살아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조심하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나? 아니요. 그러지 못하죠. 당장에 몇 가지라도 걸리죠. 그러니 율법 아래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율법은 계속 넌 잘못됐어. 너는 잘못됐고. 너는 이거 잘못했고. 너는 예배 시간에 졸았고. 너는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넌 뭘 했고. 일주일만 해도 벌써 율법이 우리한테 몇 개의 막대기를 들고 쫓아오는지 몰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서 벗어나기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속량이라고 하는 건 요즘에는 비슷한 단어가 보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얼리 말고요. 법원에 가가지고서 감옥에 있던 사람을 돈을 지불하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돈이 대신 징역살이를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돈을 보증금으로 걸고 나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보석이라고 하는데 속량,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빼내야 되는데요. 그냥 빼낼 수 없어요. 뭔가를 만족시켜줘야 율법이 놔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서 그걸 받쳐주시고 우리가 빠져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받쳐주신다는 믿음만 가지면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났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래서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핸디캡을 갖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똑같이 가난하셨고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고 똑같이 아픔을 느끼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것을 감당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감당하는 건 자기 몫을 감당하는 거니까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 감당했으면 누구 하나 나갈 수 있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 뒤집어 썼으니까 그럼 그 사람 나가야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게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아래 나셔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을 때 죽음의 천사를 보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것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재앙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죽습니다. 무조건 그가 죽을 운명이면 다 죽는 겁니다. 예뻐도 죽습니다. 착해도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죽음의 천사가 비껴가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자신에게도 잘못 있는 게 아니고,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요? 자신에게 잘못 있는 것 아니고 그 나라와 그 부모와 그 모든 주변 환경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죠. 인간의 죄와 우리가 스스로 범한 죄와 알지 못하고 범한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살아났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살아났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명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방법을 썼죠.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양의 피를 문 지방의 문틀에 발라놓았습니다. 이것이 상징이었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가정방문했을 때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이 집은 통과.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 넘어갔다는 유월절이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지옥의 사자가 우리에게 왔다가 이 집은 아닐세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 바릅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업에, 가정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 피에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이 그 피로 인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라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또 보니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아들인 거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람어로는 아바라고 하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도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자식이 잘해주면 왜 잘해주지? 라고 무섭고, 또 조금 잘 안 해주면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나? 라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막 나를 핍박하고 나를 쪼이던 상사가 어느 날 갑자기 잘해주면 좋은 게 아닙니다. 나를 내보내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죠. 실수를 했는데도 책망을 안 해. 그러면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지?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인 경우에는 이게 다릅니다. 아버지는 잔소리를 합니다. 아버지 엄마는 잔소리를 하죠. 야단도 자주 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대책 없는 실수를 하고 답이 없는 삶을 살아도 내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수를 하고 큰 사고를 치면 칠수록 대개 부모님들은 작은 사고는 잔소리와 야단치고 그런 게 있지만 진짜 큰 사고 치면 부모는 생명을 걸고 그 자식 보호하려고 덤빕니다. 그 자식이 무슨 잘못을 했던지 간에 자식이 잘못을 하면 부모가 감싸고 들지요. 그게 부모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꺼내신 다음에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양자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상하게 아버지 같아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앙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를 들으면 지나가다가도 귀가 쫑긋하고요. 괜히 싫습니다. 그게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욕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상하게 허황된 얘기 같은데 목사님이 성경 말씀 들려주시면 이상하게 내 이성과 본성은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도 믿고 싶어. 이상하게. 그게 양자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믿는 자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친밀감이 생기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뻔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니면 집에서 아무리 같이 밥 먹고 같이 잘해줘도 뭔가 큰 잘못을 하면 스스로 판단합니다. 난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벼룩도 얼굴이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또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 사실 얘기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든가 도망가든가 그러죠. 근데 자식인 경우에는 틀립니다. 얘야, 이것을 가지고 네가 한 달 동안 용돈을 쓰거라 하고 돈을 줬습니다. 돈을 줬는데 뭔지는 몰라도 하루 만에 이걸 다 썼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더 달라고 그래야겠다. 그런데 한 달을 쓰라고 주신 돈을 하루에 썼으니 내가 20일만 지나도 괜찮아. 하루에 썼으니 내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겠는가. 근데 달라고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 애는 달라고 합니다. 제 딸 같은 경우에는 더 뻔뻔하죠. 말도 못합니다. 눈 뜨고도 못 봅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네가 나한테 왜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나를 대접하고 기본 양심을 지켜라라고 얘기하지만 아빠잖아.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그럼요. 이것이 친밀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감이요. 자식은 머리로 생각합니다. 도저히 뻔뻔스러워 내가 어떻게 정말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요구를 할 수 있지? 그런데 거기에 또 희망이 생기죠. 자식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잖아. 그러니까 난 얘기할 수 있어. 몰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걸 받아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뭐 좋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탕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누구 잘못이든 여러분이 완전히 엎어지고 망가졌을 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를 지었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은혜와 뭐 정상적인 생활에서 완전히 떠밀려 갔을 때,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놈 가지고 가서 사업한 것도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한테 너무 부끄럽고 피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돼지 열매 먹으면서 버텨봤지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거 걱정 안 하는데 내가 이거 웬 꼴이냐 하면서 아버지 집을 도로 찾아갑니다. 사실 집안에서 충실히 일하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이 샘낼 정도로 거지꼴 돼가지고서 못된 모습으로 찾아온 아들을 너무 잘 대해 주시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밀 게 하나도 없는 아주 박살난 상황에서 염치도 없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속도 없이 하나님 앞에 또 슬그머니 나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빠니까. 내 공로 없어도, 내 마일리지 없어도, 내가 아버지한테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입장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건 내 아버지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영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영을 우리한테도 나누어 주셔서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또 그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지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꾸 아들 아들 그러니까 우리 따님들은 굉장히 서운한 표정이신데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건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속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아들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거든요. 그래서 아들 하면은 아버지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든지 여러분은 참 괜찮은 분들입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봐도 우리 경배와 찬양교회 나오시는 분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뵈도 정말 괜찮은 분들이세요. 저 사람 뭐 잘못됐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진짜 못된 사람을 못 보셔서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다 멋지시고 괜찮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참 못된 버릇이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든지 간에 뭘 찾아내갖고 자기를 꼭 별 볼 일 없는 사람 만들어야 직성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말씀은 이게 적합한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저의 의도를 이해하시리라 믿고, 우리는 사람을 보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을 구별합니다. 대접도 달라지죠. 딸이 밤늦게 들어오면 엄마가 아주 단단하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누가 뒤따라오면서 말 붙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절대로 곁도 주지 말고 그대로 집을 향해서 뛰든지 전화를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엄마들. 딸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생겼으면 어떡해? 그럼 엄마가 그럼 얘기는 좀 해봐라, 한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집 강아지는 그걸 구분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니죠. 그 개한테는 그냥 자기 주인인가 아닌가만 중요하고,
주인이요, 우리 식구요, 아니면 남이요. 이것만 중요합니다. 개한테는. 그 주인이 거지여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강아지가 평가하는 기준은 사람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과 연관시키기에 좀 죄송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보는 방식으로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저을 만큼 여러분이 스펙이 없거나 여러분이 못생겼거나 여러분이 병이 있거나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얼굴 찌푸리지 않으세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요. 갓난쟁이가 되어 이 땅에서 뛰어놀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도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목수로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과 접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죠. 예수님은 모진 상처와 고통을 몸에 입으셨습니다. 병들고 타인에 의해서 치매를 받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야지요. 예수님은 억울한 소리를 듣고 무지무지한 누명을 쓰고요. 가장 의로운 분이 가장 악한 분으로 둔갑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사람도 구원받아야지요. 왜 예수님이 말구유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태어나셨을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느냐? 나보다 더 아팠던 사람이 있느냐? 나보다 더 억울했던 사람이 있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만하기 위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들어올리시고 우리를 빼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간 되심,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는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뭡니까?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다. 초라한 인생 아니에요. 끝났다고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우울한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직은 춥지만 세상은 찬란한 꽃봉오리를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을 자니라. 당연하고 필연적인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렇게 가난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부요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니 예수를 믿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삶은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그 영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의 은총이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봄인데 여러분은 봄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서요.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요. 저의 봄은 지난 목요일 새벽 6시 반에 저에게 왔습니다. 저의 봄은. 저는 매년 봄을 맞이할 때 봄이 언제 왔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봄이에요. 내 봄. 강남에 신방을 가던 길에 새벽에 길거리에서 갑자기 개나리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개나리를 제 눈으로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물론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개나리가 저렇게 아름답게 피었네, 멋있다라고 하면 그게 저에게는 봄입니다. 그때부터 저의 봄은 시작이 되는 거죠. 세상의 만물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봄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힘을 써서 꽃을 피우고 우리 곁을 예쁘게 생명의 기운으로 채우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직도 땅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 주변에 깔아놓으신 아름다운 꽃들과 많은 기회들과 축복의 창고들을 그냥 지나치며 땅만 보고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사순절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우울하고 우리의 삶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을 믿으니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으므로 사순절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도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렀을 때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이 주님이 달려나와 우리를 맞아주시며 수고했어. 이제 너의 집으로 가자. 이렇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자연과 하나님께서 주신 삶,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심을 잊지 마시고 제가 발을 구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재촉하고 또 소원합니다. 그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여 기도 좀 하세요. 왜 어렵다고? 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팍팍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삶 속에서 왜 혼자 그렇게 어두워가지고 주변을 물들이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자격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스펙이나 마일리지가 없어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응답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려놓았던 기도 제목, 여러분이 포기했던 것들 다시 기도의 상 위로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아뢰세요. 자녀의 영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 봄에 만물들만 복받는 게 아니고요. 꽃들만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은혜로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